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많이 왔어요. 지금 드디어 이제 그 지난 생에 죽고 중유를 거쳐서 자 다시 환생해서 환생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고대로 도대체 이 환생 정말 우리가 환생하는지 또 환생에는 뭔지 보통 불교에서 뭐 윤회란 말도 씁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괴테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 괴테 어느 문헌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미국 학자 책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테는 죽음과 환생이라는 영원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대는 어두운 지구 위를 헛되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리라. 이게 뭐 서양 또 특히 독일 하면 뭐 괴테는 뭐 성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이가 벌써 죽음과 환생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양도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쪽 환생 이쪽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 과학적인 사고, 인류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환생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죠. 사실은 과학 또 의학이 아니었으면 전염병이니 이런 질병에서 우리 해방 못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물리 현상들. 이전에는 천둥치고 벼락치면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저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거라 그랬는데 과학으로 알아봤더니 단순한 뭐 자연 현상에 불과한 거죠. 이런 식의 과학의 덕을 많이 봤는데 그러나 폐해도 있었다. 특히 이런 거, 뭐 죽음 뒤에 세계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환생 여기까지 오면은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제가 어디서 이제 강의를 이쪽 강의를 하니까 금방 누가 손을 들고 선생님 그거 인간이 사후에 존재하고 윤회하는 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답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주제로 한번 책을 보는 게 있느냐? 없대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안 봤으면은 연구가 얼마나 많이 돼 있는데요. 지금 특히 서양에서 이 동양이 또 어벙하게 있다가 또 지금 서양한테 쫙 밀렸어요. 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윤회한다는 거, 우리가 환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국 학자, 조지 미크라는 미국 학자는 우리 평상의 의식 상태로는 알 수가 없다. 그 말고 깊은 의식층으로 들어가면은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알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산란돼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이 그 비유를 드는 게 이제 바닷물 같은 거 비유를 들거든요. 바닷물에 막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면 출렁거려 가지고 바다 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도 없이 잔잔해지면 바다 밑이 다 보이죠. 뭐 해인산매처럼 그게 해인산매 같은 거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다음에 이 달을 그대로 비치고 그러는 게 해인산매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다 보여.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조용해야지 보일 수가 있겠다. 우리 마음 상태는 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깨닫는 이제 성자들 얘기는 우리 마음은 술 취한 원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원숭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 먹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바나나밖에 안 먹잖아요. 주로 그냥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에너지 많이 써요. 걔네들은 노상 바나나 먹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한 30년 전 갔었는데 바나나 갖고 다니면 길에서 다 채가요 원숭이들이. 그 정도예요. 근데 술이 취해서 그놈 원숭이가 그냥 뭐 지랄 발광을 해서 술이 취하면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산란돼 있는지 그걸 뭡니까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요가에서 참선해서 호흡 수련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길고 천천히 쉬면 깊게 쉬면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균이라든가 원자, 분자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죠. 왜요? 현미경이나 특수기구를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윤회하고 환생한다는 것도 특수한 의식 상태가 돼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 제가 많이 들은 예가 그 원불교의 2대 교주인 정산 선생인데 이분은 사회는 거의 알려져 있지가 않죠. 상당히 그 도가 높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원광대학교 세운 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원광대는 그 지방에 있는 사학 중에서 상당히 그 견실한 그런 대학으로 되어 있죠. 어떻든 하루는 정산의 제자가 근대 학문, 신학문을 습득하건지 뭐 물리학이니 뭐 이런 거 습득 과학적인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그거는 이 환생 이런 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 중생들이 착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한 그 방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그랬더니 정산이 이놈아, 욕은 안 했어요. 우리가 환생하고 윤회하는 거는 정의 상태. 여러분 뭐 불교도들은 잘 아시는 정의 상태. 이 정의 상태에 3개월 이상은 있은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우리 평상시에 있는 보통 의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찌부러들었죠. 그 제자가. 이 정의란 게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이게? 이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그 집중 상태에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깊은 수면 상태 혹은 아주 깊은 명상 중에 들었을 때 그때 델타파 우리가 뭐 알파파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 델타 이렇게 쓰나요? 이 가장 이 뇌파가 진폭이 굉장히 느린 거. 알파파는 팍 빠르고 이게 산란된 거예요. 이게 이걸 호흡으로 쫙 내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대뇌피질, 신피질이죠. 이게 활동을 멈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게 뚜리야 상태라고 그래요. 뚜리야. 뚜리야는 뭔가 하니 제4의식 상태인데 뭔가 하니 잠잘 때 꿈이 없이 자는 상태. 꿈이란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의 생각. 계속.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나는 꿈을 안 꾸고 그러는 거에서 내가 그 말 듣고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가 평소에도 이 일상생활할 때 계속 생각하는데 계속 생각. 우리 마음은요 노공기 딱 들어오면 계속 떠오르는 게 지금 말을 안 해도 여기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뚜리야 상태라는 거는 이런 게 끊어진 상태. 근데 이런 경지는 우리는 뭐 언감생심이고 수십 년의 명상 수련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환생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신봉이 되었나.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인류가 믿어왔던 것이다. 서양도 마찬가지였다. 플라톤도 환생 인정했습니다. 그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론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초기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했다. 초기 기독교. 기독교는 지금 그 환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가 이제 환생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이나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 로마에 의해서 이제 국교화되면서 4세기인가 국교화되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이죠. 그 이성주의로 절단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 환생이니 이런 조금 미스테리어스한 그 교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기독교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맨날 얘기를 해요. 그건 저만의 이론이 아니고 에리 프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에리 프롬. 그 사람은 뭐라는 거니? 기독교는 초기는 인본주의적인 전통이었다. 인간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 그러다 로마 국교화되면서 전체주의적인 오토리테리안 권위적인 전제주의적인 종교로 바뀐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아주 도그매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500년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서양에서 그냥 아사리판이 됐죠. 지금 서양 젊은 친구들 다 기독교 떠나고 이제 볼테르가 예견했던
앞으로 뭐 기독교 성경 안 본다든지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몰라요. 어떻든 그냥 훌륭한 기독교인도 아직 많습니다. 6세기 중엽쯤 가서 기독교 이제 그 교황청에서 환생설을 악마의 재림이다. 너무한 거예요. 이게 낙인 찍혀버려가지고 이제 아무도 얘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냐? 단생론이 정통 교류가 됩니다. 단생론. 아니 뭐 말은 그렇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 죽고 요 한생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천당 가는 거고. 이거만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그 생활관, 인생관이죠. 천국 가면 끝이에요. 응?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이걸 믿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문제가?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여기 태어날 때 우리 영혼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 어디서? 예? 갑자기 생겼어요. 정자 난자가 만나면 이렇게 영혼이 생깁니까? 그 설명을 못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물어보면 그 설명해준 목사도 하나도 없어요. 신부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답 못하는 거. 왜 그렇게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뭐 생긴 것도 다르죠. 재주도 다르죠. 뭐 다 다르잖아. 그게 그런 다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예요. 설명 못해요 기독교는. 응? 이게 단생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단생론도 아니 환생은 아니지만 사실 기독교도 다생론이다. 왜? 천당 가서 생각하면 전생을 인정한 거. 이게 전생 아니에요. 그 다생론이지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이 종교 교리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따져보면은 허점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럼 또 따지지 말고 믿으래. 그게 바로 저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게도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이라는 따질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그건 안 따지고는 이성 능력을 활용 안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설명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일에서 어떻게 안 따지고 들어가요. 안 따지는 게 이상한 거지. 기독교에서 환생론을 이제 부정했던 이유는 환생론이 되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딱 해서 예수 믿는 놈 천당, 안 믿는 놈 지옥. 그럼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교식으로 갔다가 또 오면은 천당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게 뭐야? 그다음에 여기서 심판이 신의 역할이 심판하는 게 없어져 버려. 신의 역할이 이게 없어집니다. 모호해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환생론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서양에서는 환생론이라는 건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었죠. 큰일 난 줄 알았지, 그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어가지고 신지학회라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신지학회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시오소피라고 이게 한동안은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신비주의 같은 건데 뭔가니 불교나 힌두교를 서양인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독교 섞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니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우습게 봤죠. 맨날 그러면 뭐 크리슈나 뭐 이런 누르가 이런 신상에 깔린 신상에서 맨날 기도만 하니까는 우습게 봤는데 거기 있는 이 유명한 힌두 철학자 요기들하고 대화해봤더니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오히려 이게 우리보다 낫겠다, 기독교보다 낫겠다. 이런 서양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들 힌두교 입장에서 봤더니 기독교의 이제 결함도 보이고 이래서 서양 사람들이 힌두교 불교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시오소피 신지학이거든요. 이거 제가 막 얘기를 했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든가 다 여기 멤버에 있었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도 여기 멤버였고 얼덕스 학슬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지학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 에이지 운동 있죠? 거기에 시온이야, 시온. 거의 시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까르마 환생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서양에서 환생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많이 발전을 못 시켰죠. 그에 비해서 동양은 어땠냐? 동양에서는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불교, 힌두, 뭐 자이나교, 자이나 할 때 그 자인은 진화거든. 진화.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이니즘 그래가지고 뭔가 뭐 제이니즘 그러나 그랬더니 이 우리는 자이나교로 배웠잖아요. 이게 진화가 뭐니? 이 산스크리트 말로 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그 뭐 종교라는 건데 이런 데서는 벌써 수천 년부터 정통 교류로 돼 있었죠. 인간은 모두 무명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무명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환생을 한다. 이런 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생이라든가 까르마를 그 전모를 밝혀낸 게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인도인이 유일해요. 인도에서. 이건 제가 과만한 게 아니고 다 이게 각 나라 뭐 이집트라든가 뭐 메소포타미아, 마야 이런 데를 봐도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낸 데가 저 이스라엘도 거기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또 인도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인류에게는 그 종교가 두 가지 그 기둥이 있거든요. 인류한테 하나는 인도 종교 전통이 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이 있죠. 세 개의 이 세계 종교들은 전부 여기서 나와요. 그죠?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죠. 세계 종교가 됐죠. 이쪽 유대교에서 기독교 먼저 나오고 그 이슬람교는 사실 기독교하고 형제 종교, 자매 종교예요. 왜 싸우냐고 원래 가까운 놈들이 싸우게 돼 있어요. 예? 원래 그래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그 환생이라든가 까르마 이 전모를 밝히는 게 인도인 유일하다. 근데 두 전통이 어떻게 다르냐? 지향점이 달라요. 이쪽 기독교 유대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기독교라고 안 하고 유대어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교 기독교는 사실 하나거든.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유대어 하이펀하고 크리스천 트래디션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하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이야. 신은 어떻게 되어 있다? 바깥에 있거든. 전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절대 그 가치는 바깥에 있는 거야.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막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반대로 인도에서는 바깥에보다 인간 내면을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과 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수련법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국 요가학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요가를 쭉 공부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인간 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발견해 놓고 그다음에 경전에도 나오는데 그다음에 연구를 안 했어요. 이 불교도들은.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 동양인이 너무 분석적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두루뭉실해. 그냥 뭐 전생에 무슨 뭐 너야 내 제자였다 뭐 이러고 뭐 누구를 죽였는데 요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현우경에 냈죠. 현우경. 여기가 뭡니까 이게? 이런 경전이 있어요. 이종익 건국대학교 계셨던 이종익 선생이 번역한 이런 경전이라든가 그 부처님조 자타카 그 본생담 거기 보면 이제 그 나오잖아요. 본생담 그 부처님 전생 얘기 이런 거 얘기를 보면은 민담 수준이에요. 민담 수준 얘기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젊은 승려가 그 죽어서 돌아다니다가 뭐 남녀 가무한 데도 가보고 뭐 미녀도 만나고 노루 사냥꾼도 만나고 뭐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육체로 돌아와서 가봤더니 뭐 개구리고 뱀이고 뭐 벌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 연구를 안 하고. 그리고 엘리트 승려나 학자들은 이런 업보설, 까르마설, 환생설은 외면하고 그냥 어려운 이론만 가지고 막 실험한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니까. 이런 업보설 있는 것들은 저 하근기들이나 관심 갖고 있는 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전 안 시켰어요. 꼭 저런 거야. 유교 공부 보면은
그 성리학 공부하다가 이기론에 빠지면 거기서 못 나와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 시대 지금 불교에서도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 배고 멋있게 배니까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통하거든요. 저처럼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질 않아요. 내용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불교에서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서양서 환생 연구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이고 학술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또 뒤쳐졌어요. 또 뒤쳐졌어. 제가 81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이놈들이 뭐 불교를 알아? 불교야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알지. 자신만만하고 갔다가 한 학기 만에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학문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한국이 세수대하면 지금 달라요. 세수대하면 일본은 수영장 정도. 미국은 더 큰 무슨 뭐 강 정도. 다 불경 다 번역돼 있고 수많은 뭐 티베트 불교도 있고 뭐 라오스 불교 없는 불교도 없고 말이죠. 일본 불교는 뭐 엄청나고 어떻든 20세 중반에 가서 사역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근데 기독교도가 시작해요. 기독교적인 배경 가진 사람들이.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신주학회 있잖아요. 신주학회는 별로 학술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20세기 중반부터는 서서히 학술적인 게 나오는데 자, 제일 처음에 얘기할 사람은 역시 에드거 케이시. 뭐 이 사람들 많이 아실 텐데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은 45년인가 죽게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능력자였죠. 그 사람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높은 사제였었대요. 근데 그때 좀 방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이제 뭘 갔지만은 자,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도였다. 근데 어릴 때부터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영혼하고 막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20대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전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서 말을 못해요. 황당하잖아요. 뭐 그래서 끙끙대다가 마침 최면을 받아요. 그래서 최면을 받아서 어떤 암시를 받는 거 하니 최면사로부터 자 당신의 목을 위에서 관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그걸 피지컬 리딩, 몸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켜요. 갔더니 여기가 이제 근육이 좀 꼬여 있었다면 그랬대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근데 원인이 알았으니까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생겼는가 하니 다른 사람의 그 몸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투시라는 게 이제 직접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아니고 자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자기가 자가 최면 속에 어떻게 된 이제 이런 거야. 자기 에드거 캐시가 누워 있죠.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눈이 움직여요. 이게 ERM이라죠.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움직이면 그때 그 환자의 이름하고 주소를 얘기해줘요.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에드거 케이시는 어떤 허공 법궤도 좋고 뭐 아카식 레코드도 좋고 거기에서 그 정보를 빼와 가지고 그 환자의 병이 어떤 상태고 어떤 약을 먹으면 낫고 이제 그 약이 어디 있고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 병을 고칩니다. 근데 참 제가 극적인 경우를 하나 이제 읽었는데 뭔가 하니 어떤 소년이 뭐 다리가 아파서 왔대요. 최면에 들어서 야 이거는 다리가 뭐 어떻고 약이 어느 약국에 있다. 가르쳐 주는 거야. 약국이 어느 경우에는 뭐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약국에 갔어요. 이런 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사가 없다 그런 약 우리 집에. 그래서 이상하다. 에드거 케이시가 틀릴 리가 없는데. 다시 최면에 들어가서 약이 어딨냐 봤더니 그 약국에 이제 꼭대기에 선반 뒤쪽에 있더래요. 응? 다시 이제 부모가 갔어요. 가서 그 선반 뒤에 맨 끝에 있다 그랬더니
약사가 거기 없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봤더니 약이 거기 있더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약사도 자기 집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경우죠. 뭐 병원 났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많이 고쳤는데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쳤는데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환자들의 전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고쳐놓고서 일어나면은 깨나잖아요. 그 기억을 못 한대. 자기 뭐라 그러는지. 근데 어떻든 환생 이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인정 안 하는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섭렵을 해봤더니 마침 그 기독교 경전에 환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대놓고 됐다 얘기하고 되겠다. 그래가지고 2,500여 명.